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승리의 복음을 누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맨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맨 첫 번째 하신 일이,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만들었다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고 맨 첫 번째 하신 일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맨 첫 번째 하신 것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근데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첫 번째 복.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세 가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이 복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맨 먼저 그 사람을 복주시는,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가 되는 사람으로는 첫 번째 맞이하는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또 복이 나옵니다.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맨 첫 번째 맞이하는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은 6일째 만들어져서 첫 번째 맞이하는 날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일시켜 먹으려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내 안에서 안식 먼저 해라.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내 안에서 예배하면서 나와 교제하는 그 시간을 먼저 가지고 거기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나머지 6일 동안 그 은혜로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보다 먼저 사람을 원래 만드실 때 하나님의 디자인이 내 안에 너 먼저 안식이 첫 번째. 마치 베다니촌에 예수님이 갔었을 때 마리아는 주님이 오시자마자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청종했고,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은 마르다가 한 그 모습을 보고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나는 일 먼저 하는 것보다 내 앞에 안식하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걸 내가 먼저 원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을 보면서 은혜가 되었어요. 달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5월달 달력이 항상 맨 앞에 빨간 날씨로 쉬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너 먼저 일주일의 맨 첫날 나에게 예배하면서, 너 빨간 날 제발 놀러는 다니지 말고 예배하는, 나에게 안식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에게 안식하면서 그 다음 힘을 얻고 월요일부터 힘껏 살았으면 좋겠어. 주님이 달력도 저렇게 만드신 거예요. 먼저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안식 먼저 해.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한 의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사람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사는 날도 복되게 하시고,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살게 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2장 8절에 어디 살게 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럼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에덴의 뜻이 뭐냐 하면 에덴은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 풍요로움, 이게 에덴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네 단어를 합치면 뭘까요?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 풍요로움이 있는 곳은 복된 동산이에요. 복된 동산. 하나님은 사람을 사는 에덴 동산을 아주 복된 동산에 두셨어요. 다시 조금 전에 전한 말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먼저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사람이 사는 날을 복 주셨고, 세 번째는 사람이 사는 장소를 복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복을 주신 거예요. 완벽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정말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누가 찾아 들어왔냐면 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미혹을 한 거예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어졌어요. 자,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죄를 짓게 한 원인자인 뱀에게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뱀에게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자,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만 있었는데 복만 있었는데 죄의 결과로 온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예요. 저주가 생겼어요.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저 에덴 동산에 저 뱀의 정체가 뭐죠? 뱀의 정체가? 저 뱀이 어디서 온 걸까요? 뱀의 실제적인 정체가 뭘까요? 계시록 12장 9절에 뱀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이니까 창세기 그 3장에 나오는 뱀이에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꿰다, 속인다. 온 천하를 하나님처럼 안 되는데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꿰인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래서 덜렁 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뱀은 겉으로는 들짐승이지만 속으로는 마귀 사단의 속에 역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한 원인자인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너는 배로 기어 다니라. 이게 첫 번째 저주예요. 여러분 뱀은 배로 기어 다니라는 거 보니까 저주받기 전에는 기어 다니지 않았어요. 그다음 그것밖에 몰라요. 그 전에는 어떻게 다녔는지는 안 써놔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 다녔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배로 기어 다니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강교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아룸은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좋은 의미는 슬기롭다, 가장 지혜롭다, 자문에 지혜로운 사람 할 때 아룸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들짐승이 뱀이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것이. 아룸이라는 나쁜 의미는 교모하다, 교활하다, 속이는 자다, 이런 뜻인데 좋은 의미로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거예요. 근데 배로 기어다니니까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 이 뱀이
여러분, 배로 기어다니니까 완전히 땅바닥에 낮추어 버린 거예요.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고 가장 이제 비참하게 만들어졌어요. 저주란 무서운 거예요. 저주를 받는 순간 가장 지혜로운, 가장 슬기로운 존재가 가장 낮아져 버리고 가장 비참하게 되고 가장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뱀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지금도 뱀을 다 대부분이 다 징그럽게 여기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뱀에게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기어다니다 보니까 먼지도 입으로 들어오고 흙도 들어오고 그래서 흙도 먹겠지만, 한편으로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근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어둠의 영이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으로 그들을 먹고 있는 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 흙을 먹을 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뿐 아니라 이 뱀의 최고의 저주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이 없어요. 저 원문인 히브리어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자 후손은 우리는 전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 원죄를 받고 난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남녀를 통해 태어나지 않고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에 그는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은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죄가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 후손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함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요. 뱀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부활해 버림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마귀 사단은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사형, 머리가 깨뜨려 치명상을 입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형 집행은 마귀 사단이, 지금도 아직 마귀 사단이 활동하잖아요. 그럼 언제 마귀 사단이 완전히 사형 집행이 돼서 사라지느냐? 계시록 20장에 보면 10절에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려. 불과 유황못에 주님 재림하실 때 사단 마귀를 완전히 이렇게 사형 집행을 시켜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릴 때는 재림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마귀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사형 집행을 받아서 불과 유황에 완전히 심판받게 되어지는 거죠. 뱀이 바로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뱀에게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맨 먼저 따먹은 것은 하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냐? 하와이에게.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이에게 두 가지 저주가 임하는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저게 첫 번째 저주예요. 여자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했는데 해산의 고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성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에요. 두 번째 고통은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이게 두 번째 고통이에요. 여러분, 짐승은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들은 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짐승은 새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아요. 잘도 그만 나요.
그래가지고 그만 뭐 넣고도 그만 뭐 또 일하러 잘 다니고 그만 뭐 짐승의 새끼는 뭐 금방 태어나갖고 막 쫓아다니고 뭐 그래요. 그들은 쑥쑥 잘 나요. 근데 사람은요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그럴 때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 우리 조상의 죄로 인해서 이 지금 고통이 상고의 고통이 어떤 의미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해산의 고통도 너무 고통이고 저주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가정은 남녀가 사랑하고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놨지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혹 여기 예배드리는 분 중에 아직도 구약적 가정이 있으면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 가정에 따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고 해서 그때부터 여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것이 세월이 흐르는 게 어떤 모습으로 표출됐냐?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남자가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온전히 다스리고 아내도 막 지잣듯이 닦고 애들도 그렇고 이것이 가정에 있고 이것이 때로는 일부 다쳐 많은 첩을 두고 그 우리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첩을 어지간하니 살면 첩을 두는 게 문화였잖아요. 문화. 그런 이제 우리나라가 일부 다쳐도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이것의 한 모습이에요. 심지어 여자를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고 약하니까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모든 게 방금 저주를 받아 남편에게 다스림 받는 이 모습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어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만 설교 듣고 가면 여자를 그렇게 하는 거는 성경적이구나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교 듣고 집에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자, 그러면 이제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음으로 저주가 임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자, 첫 번째 아담의 저주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사람이 살아가는 경작해야 될 토지가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도 땅에서는 뭐가 올라오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아무리 수확을 열심히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올라오는 것은 잡초가 많이 올라오고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고 노동은 원래 신성한 것이고 축복이지만 지금 노동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가미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몸이 아파도 직장에 안 나가면 안 되고 얼마나 남성들이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하는 부분들이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되고 아무리 수고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열매로 올라오고 이런 살기가 빠듯하고 팍팍한 이유가 남자가 저주를 받아 그렇다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저주받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온 유실수가 넘쳐서 그만 손만 해서 식대가 되면 가위를 따먹고 해도 사는데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 안 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고생하고 겨우 먹고 사는 이게 죄를 지어서 저주가 생긴 어떤 의미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노동 전체가 저주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노동 안에는 우리의 수고하는 그 의미 안에는 형벌의 의미도 들어있다 이렇게 사실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렇게 비옥한 땅인데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서 척박한 땅이 되고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땅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북한에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을 평양에
정말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부르고 그렇게 그 땅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평양 장대응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들었고 성령이 얼마나 폭포수같이 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왔어요. 종교는 아펜이라고 말하는 공산당이 들어와서 교회당을 불태우고 믿는 사람을 몰아내었어요. 지금 평양 장대응 교회 그 자리에 만수대 언덕이 있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대형 동상이 서 있고 저 북한 주민들이 전부 저기 엎드려 절을 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평양에 저 북한이, 그래서 북한 땅이 얼마나 땅이 저주를 받았는지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 남한 땅에도 푸르르고 중국 땅에도 푸르른데 북한에만 황량하게 나무를 다 베버리고 땅에는 비료도 없어서 안 주니까 농작물이 안 되고 완전히 바싹 마른 그런 곳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범죄함으로 땅까지 저주를 받아 지금 이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 곳이 북한이 된 거예요. 밤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남한이 밤에 전력이 서울에는 아예 막 대낮같이 저렇게 흔하고 부산이 두 번째로 저렇게 흔하고 제주도도 있고 울릉도까지 빛이 있는데 북한은 평양만 빛이 조금 있고 암흑천지예요. 전기가 없으니까 북한에 평양만 조금 밝고 다 암흑천지예요. 중국도 흔하고 밑에 일본도 흔한데 북한만 하나님을 몰아내버려서 저주받는 땅이 되어서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땅도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뿐입니까? 결국 저주의 맨 끝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은 죽음으로, 여러분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처럼 허망하고 그것처럼 참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아담이 930세에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 죽었더라. 여러분, 죽음은 심판의 결과예요. 죽음은 저주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죽음을 삶의 한 가정에서 한 관점이 마지막 부분이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인생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죄의 형벌로 인생에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도록 원래 그렇게 지어놓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저렇게 죽음이라는 게 인생에 들어와서 인생이 그렇게 참 서글프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죄로 인해서 들어온 이 저주를 어떻게 저주를 차단하고 어떻게 저주를 끊고 어떻게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게 승리의 복음을 누려야 되는 복음의 핵심이죠. 어떻게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어봐야 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구약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나무에 달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 아예 예언을 내놨어요.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죄를 대속해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 대신 저주받으셔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죄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내가 죄값을 다 지불하고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
노예를 살 때, 종을 살 때 은 30을 던져주면서 딱 외치는, 주인이 외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저 사람 몸값을 지불했으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의 저주, 내 모든 이 죽음의 저주, 어둠의 영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그 저주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갈라디아서 3장 13절 뒤에 드디어 저주를 그리스도가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14절에 어떤 단어가 다시 회복되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드디어 복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타났어요. 저주는 이제 사라졌고 복이 이방인, 우리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대신 담당함으로,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이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저주에 있지 않고 축복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저주받음으로 뱀은 아예 죄의 원인자이기 때문에 저주가 끝까지 가요. 그러나 여자와 이 남자 하와와 아담은 회복시키는데, 그럼 여자에게 먼저 뭘 회복시키냐?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그를 다스릴지니라 했는데, 자, 이제부터 5월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다면 아직도 구약적인 가정은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주님이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자,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구약 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들먹이면서 보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해 줬기 때문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라는 것은, 더 이상 남편은 군림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도 아내를 무시하거나 아내를 업신여기거나 심지어 아내를 때리는 사람도 있다며요. 오늘 그런 분은 나가기 전에 신고하고 가세요. 아내를 때리거나 이러면 안 되죠. 이제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분이 있다면 베드로전서 3장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힘이니라. 여러분이 계속 기도가 막히는 분이 있으면 부부 관계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아내에게 너무 함부로 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지 못함으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그 뒤에 나머지 이제 성령 충만하면 관계 회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관계 회복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남편들아 아내에게, 자녀들아 부모에게, 부모들아 자녀에게, 종들아 상전들에게, 상전들아 종들에게. 그 중에 성령 충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맨 먼저 회복되는 첫 번째 1순위가 가정 회복이, 부부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1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제일 기초 단위가 남자와 여자 부부예요. 부부가 행복해야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고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회복이 가정 부부가 행복하게 삶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직장에 나가서 상사를 존경하고 학업자를 사랑하고 그 모든 관계가 풀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몸된 교회에 속한 근속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상사와 하급자의 관계성 속에서도 늘 화평이 깃들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함으로 가정 회복이 첫 번째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 아담이 저주받아 땅이 저주받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죄가 용서받고 저주가 떠남으로 땅이 저주에서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나라는 농작물이 잘 되고 땅이 회복되어져요. 제가 예수 전도단 거기서 만든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라는 다큐멘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어렵게 영상을 한번 다시 찾았어요. 그 중에 이 땅이 얼마나 이 가테말라 아모롱가라는 이 지역에 기적이 일어나는 영상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수 믿고 땅이 완전히 회복돼요. 가테말라 산악지대에 작은 도시 아모롱가라는 빈민촌 같은 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너무 비참한 곳이에요. 저곳에는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많이 섬겼고, 도시에는 폭력과 술과 마약, 어둠이 가득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저렇게 술을 먹고 길가에 쓰러져 자고 그런 곳이 저 도시예요. 근데 한 목사님이 나타나서 정말 기도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하고 토요일 밤마다 밤철야 기도하고, 그래서 수많은 핍박과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술집과 교도소가 문을 닫고 알코올 중독자가 사라지고 가정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근데 놀라운 것은 땅이 회복되어서 농작물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건조하고 저 메마른 땅에 수확이 너무 저조했는데 엄청난 농작물의 변화가 땅이 비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년에 3번씩 추수를 하고, 정말 채소가 얼마나 1년에 3번 수확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 가정이 한 달에 트럭 4대 분량의 농산물을 수출할 정도로 엄청 농작물에 축복을 주시고, 너무나 풍성한 당근이 발톱만한 저 당근이 있고, 아메리카의 채소밭이라고 아모롱가를 부를 정도로 엄청 농작물 저 비튼 가지고 또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의 학자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되나 싶어서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과학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발견하고, 막 과일도 머리통만 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뭘 단적으로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곳이 부흥이 일어나고 모두가 사람이 변화되고 되니까 땅이 다 변화되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책에 찾아보니까 채소의 크기가 농업 생산성이 1000배가 증가돼요. 1000배가. 하나님이 땅을 그렇게 비옥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땅도 잘 되고 강건해지고 땅까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가 저주를 담당함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땅까지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했죠.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저기 생명이 쭉 나왔는데 헬라어의 생명은 두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 생명은 육의 생명, 푸시케라고 말하는 육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인데 이건 뭐 오래가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100년을 넘기기 힘든데 방금 그 생명은 다 조예라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덧입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저주는 떠나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가 부름을 받았나니. 여러분 우리를 왜 불러주셨냐? 우리는 복을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어디 가든지 요셉이 종으로 있으면 그 집이 종에 있는 집이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감옥에 가면 감옥이 복을 받고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 총리로 있는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집에 시집가면 그 집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므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이 민족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게 복음의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저주는 떠나갔다. 내가 저주를 다 담당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심각하게 어떤 분은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저주스럽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지금 저주 가운데 놓여있지?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부분을 맡겨드리고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저주를 가져가셨는데 내 삶이 지금 저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축복의 삶, 마치 수가성 여인이 남편 5이나 가정이 5번 깨어졌지만 예수 만나고 가정이 회복된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정말 누구 하나 자기를 덜어넣어줄 사람이 있는 저주스러운 삶에서 예수 만남으로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나면서 소경돼서 저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할 때 주님을 통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저주가 떠나고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